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부활의 제자로서 우리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부활을 목격한 제자의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통 부활의 정인이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목격한 제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목격한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정인이란 말은 법정적인 용어이지 않습니까? 목격이란 말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의 부활이 확인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목격한 제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이 지점이 종교와 복음 간에 따라올 수 있는 차이점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의 사건,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만이, 그 능력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이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성인의 무덤은 다 이 땅 위에 존재하지만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셨기에 그의 무덤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교리적으로 와닿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이비적인 생각을 갖고 죽은 자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고 미혹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지금 이 세상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장소가 어디였냐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가 죽음을 당한 현장이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따라서 나사로는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고, 사흘이 지났으니 이미 썩기 시작하고 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부러 늦게 오시고 나사로가 죽어서 애곡하는 그 장례식장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사이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부활의 사실적인 증거를 예수님이 직접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산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아니하여서 상상 속에 있는 믿음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죽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의 한마디에 살려냈듯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다 땅에 묻히고 썩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믿습니다. 성경은 그럼 이 부활을 갖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의 온당한 삶의 방법입니다. 진짜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 위해 사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 후 우리에게, 우리 제자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도 현실적으로 부활한 사람이 없기에 이것을 사실적으로 믿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과학적인 생각으로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셔서 그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지금 바로 나에게 주님께 사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20장 19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하셨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이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의 날로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섬겨야 된다, 주의 날을 섬겨야 된다, 우리 그런 논쟁에 휘말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여기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부터 우리 틀린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집에 있든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삶, 그것이 예배의 삶이고 그것이 기도의 삶이고 찬양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일상 속에서 찬양이 되어지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삶이 진짜 부활의 증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문제 속에서 기도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요동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심한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안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주일을 지켜야 되냐, 그것을 떠나가지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런 모든 논쟁을 떠나 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심령이냐? 주일을 떠나 토요일을 떠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매 주일이 주님과 진짜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이냐, 그렇지 아니하는 삶이냐,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와 관계없이 살다가 일요일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아닐 것이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추측할 수 있고 우리의 양심이 다 아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 앞에 예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여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기에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시간까지 제가 설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설교를 해왔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는 일주일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던 이야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이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일주일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는 자기들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을 변혁시키실 것이다, 유대 땅을 로마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이들은 그런 큰 확신을 갖고 기뻐하며 함께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많은 무리들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생각지도 아니했던 일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쇠사슬에 묶였어 로마인들에게 매를 맞고 그 몰골로 메시아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 길에 수많은 여자들이 울며 따라갔고 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며 희롱하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그렇게 생각지도 아니하게 처참하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할 줄은 제자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큰 두려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기들이 메시아로 믿었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얘기는 거듭거듭 여러 번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그 말이 마음에 담기질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어질 그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제자들이 나서질 않았어요.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구경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 북녘 땅에도요, 예수 믿으면 바로 잡혀간다고 합니다. 모여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예수 믿는지도 모르게 아마 오늘 이 부활 주일날 아마 아무도 모르게 지도자도 모르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다를 것이지만 이 제자들은 지금 죽기를 두려워해요.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했어요. 문을 꼭 잠그고 지금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했어요.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못자국 난 손과 땅에
창에 질리셔서 난 그 상처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하여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장면 때문에 저는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 맞구나,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믿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되었다고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던 12제자가 우리의 눈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게 하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 관계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히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2번이나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말씀하셨고, 21절 시작하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 제자된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공포를 느끼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삶은 주님의 말씀처럼 평강의 삶이에요. 샬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이렇게 평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 생애가 주의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의 백성 맞다면 이 세상에서 문제되어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제자들을 죽이려고 두려워하니 문을 닫고 있었지만,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담대하게 서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우리 속에 평강의 기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문을 닫은 상황처럼 사실 우리가 이 현실에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영혼을 평강에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도 평안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렵다는 거 알아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내 마음에 내 영혼의 평안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드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하라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 심령이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평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주의하여 보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처음으로 12제자를 만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순간에 처음 보자마자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죠? 너희들 전부 다 나를 버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도망갔지?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부활한다고 그득그득 말을 했는데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 떠느냐? 그렇게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나를 믿으라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으니까. 제자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것에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하신 말씀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제자들이 아닙니까?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주님 이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야 될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 평강하라 하신 말씀 다음에 바로 무엇이란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며 문을 닫아버리고 숨어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가타부타 아무런 이야기 없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보내노라. 너를 보내노라.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두려운 세상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을 닫아놓은 세상이에요.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세상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대한민국에 5,000년 동안 우상이 지배하고 귀신이 지배했던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을 들고 20대 청년들이 목숨을 들고 이 땅에 왔어요.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 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음이 되면, 내가 형편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좀 알아가면 내가 그때 갈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10대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에 주를 위하여 사역하겠습니다. 결단했었지만 이런저런 핑계대고 거기를 포기했었어요. 나를 보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보니까 지금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을 무서워합니다. 나는 세상이 두려워요. 나는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나는 아직까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하는 이 제자들, 부활을 믿지 아니하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바로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우리 나를 핑계대지 맙시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보내신다면 순종하고 나가야 될 제자의 당연한 의무가,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을 지금 파송시키셔서 지금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깨닫시기 바랍니다.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그 현장에서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내가 주님께서 가라 한다고 내 능력으로 현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현장에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내 힘으로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나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할수록 문제만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말씀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 향해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우리를 창조 에덴의 시대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 되신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완전한 축복을 회복시키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현장에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때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했어요. 성령은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얘기하셨습니다. 내 현장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정인되게 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권능 주셔서 그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행하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탐욕이 있습니다. 여전히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성령과 같이 기억해야 될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교통.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옛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이 땅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되어지게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밀한 교통과 성도와 성도 간의 교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현장 속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 말씀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면 막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받으면 병든 자에게 막 안수하여 치유하고 이런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구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사건은
사람들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니까 이것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예수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의 가족들 중에, 나의 형제들 중에, 내 자식들도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 예수의 부활을 듣고 조롱하고 이 예수의 부활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는 이 예수의 부활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주님의 뜻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사도행전에서 그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 부르심 받은 우리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성전 삼으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장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믿음 정도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이 성전 삼으신 이 사실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이 말씀은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회개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죄와 생명 대신 예수님과 죽음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하나님의 의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던 우리의 자아와 예수의 성령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에 지금까지 나 중심적으로 세상의 욕망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던 너희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거부할 것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의 믿음의 수준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관계없이 부활의 주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향한 첫 번째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자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면 어린아이 수준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라 스스로 생각되어진다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온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활과 함께 항상 얘기하는 말씀이 주의 부활을 믿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믿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이 부활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증거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현장이 멀고 먼 바다 건너 저 먼 대륙이 아니라 지금 내 주위에서 내가 가고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파송하셨고 그 현장에서 일으키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잠시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부활의 증인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그 모든 문제 속에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부활의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